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월 29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8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출애굽 이후 광야의 하나님은 이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대장정의 선두에서 진두지휘하시며 크신 능력으로 광야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역동적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의 문화가 많이 변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애초 유목문화였던 경제체제가 유목과 농경을 겸하는 산업 형태로 바뀐 것입니다. 또 국가의 형태를 갖추어가는 과정에서 왕권 제도와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착의 형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도 성막에서 성전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왕정국가를 이룰 당시부터 하나님의 이미지는 역동적인 하나님에서 정주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라기보다는 다윗 왕의 집착에 가까운 신앙에서 출발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늘 쫓겨다니는 삶이었습니다. 젊어서는 사울 왕에게 쫓기고 늙어서는 압살롬에게 쫓겼습니다. 그래서 늘 정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성전을 사모했지만 하나님은 다윗 왕이 전쟁으로 많은 피를 흘렸기에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대를 이은 솔로몬 왕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아비가 자식에게 전수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보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때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옳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방식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기 원했고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을 더욱 사모했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평가하기 전에 그의 믿음의 배경을 이해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묵상 질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사랑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고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